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것이란 말입니다. 맏아들도 첫 아들이란 뜻이죠. 맏아들, 맏딸. 그 다음에 토지 소산의 만물이란 말은 첫 것이 처음 수확해서 거둔 것. 그래서 오늘 첫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우선 제목을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토지 소산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명령이십니다. 26장 2절에 보면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방주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에 있을 때니까 아직은 농사 지을 때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거든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다 끝낸 후에 첫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성전이죠. 이렇게 광야에서는 성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레위인들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나그네는 누가 대접해 주지 아니하면 대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떠돌이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심을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고백을 해라.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며 필검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그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에서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출세를 하니까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대접을 받고 이제 땅을 받고 거기서 거하게 되죠. 그러다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그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학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식구도 많지 않죠. 이스라엘이 잘나거나 뭐 숫자가 많거나 훌륭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없는 아람 사람이었었고 소수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고 거기서 핍박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복식을 거두었으니 이제 영광을 받아주소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자기들의 과거이지만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숫자도 얼마 안 되는 민족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합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뭐 주님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나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말씀 밖에 버려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죠? 의인이 할 말이 많지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11조도 잘 드립니다. 나는 봉헌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당에도 그 회당에도 잘 나가고 아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난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땐 그 바리새인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응답받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던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칩니까? 주여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랑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거둘 때에 첫 것, 이 첫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땅에 첫 것을 가져왔나이다. 왜 첫 것입니까?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첫 것은 대표적인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맏아들이 집안에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맏아들이 집안의 대소사를 다 관장하고 가솔들을 통솔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맏아들이란 말은 맏딸 맏아들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수확물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귀한 것을 대표적인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첫것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 2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의 첫것 만물은 하나님께 드려라.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왜 첫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역사적 유래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도 출애굽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셨단 말이죠. 애굽의 첫 짐승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의 첫 새끼들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해서 첫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첫사람, 첫 새끼, 곡식의 첫것, 모든 것은 첫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아까도 그랬죠. 첫것은 대표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첫것은 대표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영적인 예표가 있는 거예요. 첫것도 신령한 예표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도 첫것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 첫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로서 육체로도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육체로도 첫 열매로 이 땅에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드려지셨고 영적으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예표다.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나 아직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왜? 부활해서 첫 부활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먼저 만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먼저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야 된단 말. 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예표 첫 열매의 예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한다. 야고보서 1장 18절 거기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조물이란 말은 창조한 것, 그가 창조하신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첫 열매야. 첫 것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 열매가 된 사람만이 하늘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셨다. 근데 그 도장의 글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그분의 이름이 이 도장 이마로 확 찍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것을 흉내를 내서 마귀는 한술 더 떠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머리와 손바닥에 도장을 찍어주죠. 666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숫자를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건 내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 것에 내 도장 찍잖아요. 남의 것에다 내 도장 찍나요? 안 되죠. 그러면 사기죠. 내 것에만.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집 등기 문서에 여러분 인감 도장이 찍혀져 있잖아요. 지금은 뭐 사인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통장에 누구 도장이 찍혀 있어요? 누구 사인이 있어요? 내 통장에는 내 도장, 내 사인이 있잖아요. 왜? 그것은 내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마의 도장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져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첫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첫 것은 왜 첫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취직해서 첫 월급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농사져서 첫 것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 뭐 율법 그걸 안 드리면 죄냐? 죄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나 첫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세요. 새벽 기도가 첫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렌다에 보면은 주일이 빨간색으로 제일 앞에 있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끝이고 주일은 첫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첫날을 그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월삭도 맞아. 월삭은 그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도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 그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소원을 비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그렇죠? 그것이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것의 귀중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주셔서 들어가거든. 지금은 아직 못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거든. 농사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둔 후에 너희는 먼저 너희가 입에 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려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정말로 아람 사람이었었고 우리 조상은 숫자로 많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살게 하시다가 거기서 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이 뭡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 고백은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자랑하는 기도보다는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기도가 참 은혜로운 그런 기도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 신앙 고백이지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카페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잠깐씩 읽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그냥 그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앞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손수건도 안 가지고 갔는데 안경 끼고 보는데 눈물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주님 난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그래가지고서 앞에 여자가 쳐다보는데 그래도 할 수 없죠. 안경을 내리고 손으로 그냥 눈물을 닦고 그래서 겸손함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은혜가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첫 것으로 주님 앞에 첫 시간, 첫 것,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지소산의 만물을 다 거두거든 먼저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어 오신 과정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복주심을 인하여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